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요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만들어낸 제목은 아니고 돈 베이커 목사님이 쓴 감사요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좀 도움을 받아서 제목을 그대로 쓰고 좀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 안에 보면 한 10대를 둔 어머니가 돈 베이커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0대가 되면 반항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자기 자식이 너무 방탕하고 이렇게 탈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목사님께 와 상담을 했습니다. 말을 하면은 이 아이가 대받아치고 반항을 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탈선을 하고 이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함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딸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지만 전혀 개선된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딸은 점점 더 탈선해가는 모습만 보입니다. 돈 베이커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말하기를 하나님, 제 딸이 착한 딸이 되게 해주세요. 제 딸이 믿음이 있는 딸이 되어서 교회를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돈 베이커 목사님이 근심과 염려의 기도를 멈추시고 감사요법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인용해 줬습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요법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를 만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한번 화면을 통해 그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 지금 우리 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딸에게 꼭 필요한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좋은 믿음의 딸로 변화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전에 드렸던 이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 딸 착한 딸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믿음의 딸이 되어서 교회를 잘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요법의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을 제가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제 딸을 잘 인도해 주실 줄 제가 확신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좋은 믿음의 딸로 변화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어머니의 기도는 주어진 환경이 나빠지고 딸의 그 모습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될 딸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선 이 어머니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내가 딸을 바꿔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내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있긴 했지만 이제 그런 자신의 모습이 딸을 볼 때마다 변화되지 않는 딸을 보면서 답답하고 기도를 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이런 것이 염려가 됐는데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딸을 대하는 부분에 좀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딸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많은 분들이 또 암송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부터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내 삶에는 많은 염려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살아가면서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익히 알고 있지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환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적용될 환경도 물론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그거를 풀만한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고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 문제는 별것 아니야. 내가 저 문제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죠. 근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감정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잖아요. 주변에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홀로 직면하고 그거를 해결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부분은 아닌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에 그의 상황은 잘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쓸 때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은 노년의 나이였어요. 이제 죽음이 임박해 있음도 사도 바울도 직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바울을 떠나서 정말 외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디모데 서신을 쓸 때 디모데에게 내가 정말 외롭다. 빨리 와서 좀 나를 위로하라. 그런 편지의 내용들이 있음을 볼 때 바울 주변에 점점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상태의 외로움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바울은 주어진 삶에 자신에 생긴 많은 염려의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이거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울이 해결한 그 방법을 찾아서 우리도 그런 염려를 해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로부터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묶여있는 상태는 내가 영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런 걸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해요. 몸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게 되고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또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의사와 상담을 하게 되고 의사의 처방이 내려지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주사도 맞고 또 약물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병이 좀 중하면 수술을 해서 이제 병을 치료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 나름대로 염려라는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처방전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린 처방전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3가지를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이게 무슨 염려를 풀어가는 해결의 방식이 될까? 처방전이 될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좀 현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죠. 기도하라는 말씀은 염려에 대한 기도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꼭 염려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게 이 감사함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는 이 2가지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에요.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은 2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만한 능력이 있고 저 사람에게 저만한 능력이 있는데 2사람이 힘을 합치면은 2사람 이상의 몫을 해냅니다. 능력을 발휘해서 때로는 10사람의 능력이 거기서 발휘되기도 하고 놀라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의 능력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선물로 우리한테 다가오게 되죠. 이 3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을까?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들이 많고 염려하는 감정이 자꾸 생기고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같이 보여지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을까? 이 염려는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믿음이 없는 자리가 염려가 차지하는 자리가 돼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지는 자리가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이 말씀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되는데 염려가 결국 믿음이 없게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자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다. 사람의 기가 한 자나 더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염려한다고 사람의 기 한 자도 더할 수 없다. 들의 백합화 또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염려 대신에 뭐를 해야 되나요? 마태복음 6장 34절 34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에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야. 그 대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신다.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선을 좀 바꿔라. 너희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자꾸 바라보니까 염려하게 되는데 먼저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염려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은 이 염려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돌보신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맡긴다는 말은 내게 있는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거를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옮겨놓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염려라는 문제인데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이 염려를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나는 더 이상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염려를 옮기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 이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빌립보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기도한다는 게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넘겨드리는 것인데 넘겨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제시한 게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두 단어를 썼습니다. 보편적으로 기도 그러면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식사 기도도 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도 하고 평상시에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염려라는 문제를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간구라는 단어는 똑같이 기도하는 것인데 좀 더 세분화된 의미예요. 내가 어떤 문제는 정말 내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에서 이건 특별하게 하나님께 단언을 하고 특별하게 간구할 때에 쓰는 단어, 그런 의미예요. 간구라는 말이. 여러분이 이제 보편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어떤 중요한 염려가 되는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탄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이제 내일 돈을 갚아야 될 상황이 됐는데 지금 내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밤이 지나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걱정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이런 기도가 가능하죠. 한번 화면 등에서 한번 이 기도 올려보세요. 주님, 저는 지금 염려에 쌓여 있습니다. 이 염려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제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염려를 제게서 걷어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의미의 감사요법으로 풀으면 조금 뭔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나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기도가 잘못됐을까? 지금 이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내가 이 염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염려를 제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별로 문제될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기도가 내게 있는 문제, 염려를 하나님께로 맡기는 것이고 옮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기도는 이 염려라는 문제를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줄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감사요법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와 간구로 할 때 이 간구의 의미가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이제 기도와 간구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한번 화면 등에서 같이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일 돈을 갚아야 하는데 제게는 돈이 없습니다. 내일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두렵고 염려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염려는 나의 염려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어진 삶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앞에 있는 잘못된 기도의 내용과 흡사한 부분들이 물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상황에 잠잘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내 중에 돈이 없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거 되게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은 같은데 그 다음에 참 중요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나는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이거를 맡기니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내게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로 옮겨놓았습니다.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더 이상 내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문제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부분으로 넘겨드렸어요. 기도와 간구가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멈추면 감사요법의 기도가 안 되죠.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첫 번째 처방. 다만 기도와 간구 아뢰라는 두 번째 처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감사가 들어갈 때 기도는 또 어떤 의미가 부여될까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기도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일 돈을 갚아야 하는데 제게는 돈이 없습니다. 내일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두렵고 근심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염려는 나의 염려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좋은 기도의 모습이라겠죠. 더 이상 이 문제는 내 문제 아닙니다. 주님께 제가 맡깁니다. 더 이상 이 염려는 제 염려가 아닙니다. 주님께 제가 이거를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것도 제가 기도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방법이 없지만 제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내일 이 돈 문제가 잘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결과가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저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감사요법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염려에 대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내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끌어안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를 제가 주님께 옮겨놓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제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게 악화되든지 좋게 해결되든지 간에 내 인생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믿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실 것을 제가 믿고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마치 약을 복용하면 내 몸에 이제 질병에 대해 의사가 처방을 해주고 이렇게 약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처방전을 줘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서 먹으시면 그 약이 드디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질병을 치유하게 되는 것처럼 감사요법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7절에 그리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세 가지를 너희들이 하면, 이대로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하면, 감사율법으로 기도를 하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고 평강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실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율법을 쓴 돈 베이커 목사님은 자신이 그 소심한 성격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이게 성격적으로 그랬대요. 주어진 삶이 늘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늘 자기에 붙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게 되고 우울증 증세가 되어서 신경안정제 또 우울증 약을 받게 되고, 그런 자기가 너무 비참하더래요. 목사가 돼서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염려의 문제가 떠나지 않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가 살고 있을까?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러다가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현실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으로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도 물론 중요하게 다듬었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붙잡았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 자꾸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안에서 보여주시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신의 모습, 말씀을 통해 꿈꾸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변화되는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의 변화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율법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의 환경과 문제에 이런 감사율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와 간구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제가 옮겨놓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제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의 선물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